6장 30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이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목회를 하는 중에 참 무척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준비를 열심히 아니 또는 이 세밀하게 이렇게 잘 준비하지 않고는 당일에 반짝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우리는 실전에 강해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자 시간에 교육자들이 이제 회의하는데 간혹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우리는 실전에 강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우가 있다면 제가 그때는 상당히 좀 흥분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소홀했어도 그날 재치와 감각을 가지고 그 무대를 잘 만들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성실하지 못함 이것들의 변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상습적인 습관적인 소홀함의 일들을 행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전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음악회 할 때 결국 발표하는 건 몇 분입니까? 5분 또 10분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상당한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평상시에 길러놓은 실력을 내놓는 것이지 그 길러놓은 실력 없이 그때 반짝 준비했다고 뭔가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거죠. 결국 우리들이 무언가 할 적에는 이 발표하는 그것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걸 겁니다. 결국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실력이 느는 것이지 발표하는 그 시점 가지고 우리의 실력이 많이 느는 건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객석에 앉아서 이 음악을 발표하는 것을 듣고 즐거워하는 이들이나 또는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보다는 결국은 준비해서 발표하는 그 사람들이
그 준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큰 것을 누리게 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의 준비의 열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준비해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곤 합니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 또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서 어느 지역에 가시게 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시면 여러분들 보이시는데 왼쪽 중간에 있는 게 디베랴입니다. 디베랴라는 도시고 거기에서부터 이 정북쪽에 있는 도시가 가버나움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가버나움하고 디베랴 사이의 어느 도시로 이렇게 마을로 배를 타고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적은 일단 모여든 사람들로부터 제자를 떼어놓는 것. 그 제자들이 이 전도 여행 갔다 나와서 피곤하고 힘들 테니까 무리로부터 떼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는 우리 오늘 말씀 6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분석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칭찬도 하시고 보고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 저기 배 타고 가시네, 어디 가시네 하면서 가시나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를 따라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서 고울고울 마을을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가 예수님 따라가, 저기 보지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도 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보듯이 가신 곳이 그렇게 멀리 가신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여자와 아이를 제하고 몇 명이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들을 지나치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남자들만 5,000명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정말 10,000명 가까이 될까요? 뭐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일을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점점 오후가 지나가면서 이제 늦 오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들 제자들 생각 어떻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10,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저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자신들도 배고팠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걱정을 하게 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흩어져서 이제 그만하시고 예수님 이제 끝내셔서 사람들 동네에 흩어져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예수님께 제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대단히 엉뚱합니다. 여러분 37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것을 우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빌립이란 친구입니다. 이 빌립이란 제자가 사람들을 쫙 보자마자 곧바로 뭐가 계산이 돼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나 있으면 될까 하는 것이 이미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요? 200데나리온이에요. 이런 200데나리온이란 크기 얼만큼인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해서 한 가족을 먹일 수 있는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200일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얼마쯤 지금 우리 유로로 따지면 될까요? 이게 그 사람마다 버는 돈이 차이가 있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이 크게 벌지 않으니까 넉넉히 한 10,000유로에서 200데나리온이니까 한 10,000유로에서 넉넉 잡으면 한 20,000유로 정도 되겠나요? 하여튼 그 정도 어간에서 뭔가 돈 계산이 될 텐데, 그러니 제자들의 그 놀라움에는 2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라고 말할 적에는 그 마음속에 질문은 두 개일 겁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 많은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고 하는 그 말일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있으면 이 많은 사람을 어디서 한꺼번에 사다 먹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음식을 한꺼번에 어디서 사다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로마처럼 이렇게 대도시가 되어 있고 그런 도시라면 또 모르겠지만 빈들의 주변에 작은 도시들이 있는 마을들이 있는 곳에서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제가 일식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예전에 성도가 하던 일식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도들이 한 50여 명 정도가 갔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곳이니까 가가지고 50명이 가서 먹어주면 또 매상이 괜찮겠지 생각하고 성도들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성도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뭐 드시기로 원하세요? 신청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다 우동 먹읍시다. 우동 하고 우동을 모두 시켰습니다. 주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식집의 우동이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 팔리는데 50명이 가서 다 우동을 시켜버렸으니 온 주방이 다 스탑돼가지고 한 가지 음식 만드느라고 난리가 났던, 나중에 뒷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몇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처럼 다 사건이 지내고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서 다 알아하실 텐데 뭘 믿음이 없어 못 가죠 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감이 나기도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지 않나요? 삶의 어려움이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실 땐 너무나 당연한 정답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던지시게 되면 우린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뭘 어쩌라고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제자들도 그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대답에 예수님의 대답이 또 당황스럽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도 그때 가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 저녁 준비해 온 거 있어요? 떡 가져온 거 있어요? 아니면 식사 준비한 거 있어요? 다 꺼내봐요 라고 얘기해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꺼내놓고 나면 그게 해결되지 않겠나? 각자 뭐좀 가져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는 가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살피러 갑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이요. 같이 읽자. 시작.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가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결과가 뭡니까? 허무함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음식 준비해 온 사람 몇 명이요? 딱 한 명이요.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아요? 뭐 믿고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어린아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감해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말한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걸 모아온 게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 먹을 것 준비한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당황함을 어떻게 합니까? 혹시 자기 그 감추고 뺏길까봐 안 내놓은 걸까요? 우리 모르죠. 이 제자들의 당황함은 성경을 보니까 계속되는 것 같아요.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예, 어린아이 음식을 받으시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앉으라고요? 50명 100명씩 그룹 져서 앉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뭐 하시려고요? 뭐 갖고 계신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사람들 무리로 웅성웅성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50명 100명씩 때로 구분져서 앉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사람들 말 듣나요? 우왕좌왕할 텐데 그 사람들 50명 100명씩 제자들이 이렇게 앉게 하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수고에 대한 값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창피당하는 건 아닌가요? 제자들은 머릿속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정신없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왜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요? 수많은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적은 음식을 놓고 기도하시네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황당함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손톱만큼 뗀다 하더라도 보리떡 5개가로 5천 조각을 무슨 수로 냅니까? 아니 10,000조각을 무슨 수로 냅니까? 물고기 2마리로 얼만큼씩 떼면 5,000조각 10,000조각을 낼 수 있는 겁니까? 도저히 사람들의 상상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언제 변했을까? 충분히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궁금함을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심이 아니라 의문입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는 건 안 좋지만 의문을 갖는 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의문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을 받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커졌을까요? 축복기도 끝나고 나니까 확 커졌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뛰는 동안에 커졌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그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커졌을까요? 어떻게 언제 커졌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엉터리 없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려고 뭐라 그러냐면, 어린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떼서 가지고서 자기 걸 다 예수님께 내놓자, 그때 가서 마음에 부끄러워서 감춰뒀던 각자의 음식들을 꺼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첫 번째, 다 배부른 후에입니다. 각자가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서 먹으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나요? 결코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또요, 남은 떡 물고기 조각을 떡 조각을 모으니까 제자들 12명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또한 불가능한, 서로 자기 것 꺼내서 했더라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빈손을 내밀었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내밀었던 그 제자들의 손에, 각자의 손에 가득 찬 나머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목적하셨을까요? 무엇을 목적하셨길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그 일들을 벌리셨을까 하는 겁니다. 절대 빈곤을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궁핍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5절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앞에 있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흥분해 있는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막 그러고 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흥분된 그 상황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으시는 걸 봅니다. 또 제자들을 배 태워서 그냥 보내십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다시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시면, 자, 그 정북쪽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 타고 제대로 지명 하나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벳세다라는 건너편 벳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정북쪽 오른쪽에 잠깐 보면 살짝 하얀 쪽으로 요단강 물 위쪽에서부터 흘러내오르는 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 살짝 오른쪽에 벳세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왼쪽에서 배를 다시 타고 가버나움의 오른쪽 쪽으로 벳세다 쪽으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떠나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남으셔서 그냥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대중에게 있었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가운데 그들 속에 머무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 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 가운데서 뭔가 그들이 착각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봐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자들을 배 태워서 바다로 떠나보심으로써 이 무리들과 완전히 분리시키고 격리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깊은 목적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의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뜻 느끼게 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제자와 무리를 분리하고 계십니다. 무리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리는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기심이건 아니면 병고침이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건 간에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모여든 것이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운 후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또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 것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결과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표현대로 얘기하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왕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조차 자기의 의지대로 억지로 의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면요, 자기들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붙잡아서 왕을 삼으면 자기들의 아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을 삼으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무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이 불가능이라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상황으로 계속 제자들을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끝에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알고 목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머리를 씁니다. 계산에 빠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계산하면서 불가능해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지금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말씀을 하심도 또한 그렇습니다. 떡을 얼마나 모아지는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놓은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실 수 있고, 작은 헌신이 큰 결과를 만든, 큰 이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으실 겁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의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이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가능이라는 그 상황 앞에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불가능 앞에서 제자들 마음속에 당황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자들 손에 12광주리에 가득 찬 그 나머지를 남겨주시며 느끼게 하기를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 날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에게 왜 이런 상황을 또 만들고 계시는 건가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훈련의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십시오. 나가서 전도할 적에는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 내어 쫓는 것, 그리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지내는 것을 다 경험하고 와서도 새로운 상황 앞에 난감함에 처해버리는, 그리고 그 마음에 좌절감을 경험하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이 훗날에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훗날에 복음 들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그때 그들은 이때의 기억을 다시 하며 어떤 믿음을 새길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자는요, 무리하고 다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무리는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시작,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경험하는 이들이지만 무리들은요, 와 하고 감격하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박수 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요, 그들과 달리 자신들이 경험한 것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음악회를 끝나고 나면 브라보! 브라보! 하고 외치면서 박수를 그 친 사람들보다는 음악을 준비하여서 함께 연주한 이들의 감동이 훨씬 다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과정의 수고도 결과의 영광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과정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중에 영광의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힘든 것 때문에 미루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그 과정을 힘들어도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높은 산 헉헉대며 고통스럽게 올라가는 그 삶도, 그 산도 올라가는 과정의 그 희열 때문에 산에 오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어쩌면 중독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21년 첫 주일 이 예배에 우리 스스로 한번 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과정의 헌신, 열매의 기쁨, 이것이 우리들의 2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며 2021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함으로써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도 경험하는 우리 21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과정의 헌신, 열매의 기쁨. 다시 한번,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과정의 헌신, 열매의 기쁨.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하시죠. 각오하면서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과정의 헌신, 열매의 기쁨.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는 무리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은 그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무리들은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데, 제자들은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알면서 믿음의 성장도 만들고 결과의 기쁨도 만들고 그리고 영적인 실력도 키워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데 제자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무리처럼 다니지 말고 무리 같은 성도로 살지 말고 고난도 함께 영광도 함께 받고 과정의 헌신을 통해서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21년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21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를 주님과 함께 지내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무리로 머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발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중심 없이 우리의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기를 자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이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가족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 주의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모험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당한 고난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